오늘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만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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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뜻을 아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예배 위에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함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도와주셔서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아버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정말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의 뜻에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AFCB 모든 지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41절부터 44절까지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왜 성경은 이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헌금 이야기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보면 너무 부자와 또 비교할 수 있는, 또 어떤 금액 자체로 또 너무나 작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가난하더라도 가난해도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거꾸로 부자는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죠. 그것은 바로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게 있어서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믿음답게 온전해지려면 믿음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일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자체도 멋져요. 하지만
믿음이 행함과 결혼할 때 아주 아름다운 거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정말 믿음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될 것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 믿음에 있어서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과부의 어떤 점, 똑같이 헌금했잖아요. 예, 여러 부자는 한 가난한 과부는 그렇죠? 헌금함에 다 똑같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칭찬을 했는지,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는데 그 진노의 초점이 뭐냐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돌보지 아니한 그 부자들, 관리들, 그죠? 그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아와 과부는 늘 성경에서 이 받는 입장인 거예요. 받는 입장. 부자는요,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난한 여자가 또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아마 성경에 그렇게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있긴 하죠, 구약에. 쉽지 않은 거예요. 늘상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중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어떤 점을 주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이 헌금 칭찬하셨을까? 금액으로 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특히 이제 헌금이요, 그죠?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어떻게 드리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뭐를 드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에요. 그 자기의 그 드리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아파하는 그 상한 마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 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무엇을 드렸든지, 신약에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를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그렇죠? 감사의 제사죠. 제물을,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땐 반드시 그런 걸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렇죠? 이런 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겨내시,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죠. 마음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즐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주기신데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왜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과부보다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헌금을 계산을 해서 드렸어요. 율법이나 아니면 오랜 어떤 그 전통, 그 사회 전통에 따라서 계산해서 드렸겠죠. 뭐 요즘도 뭐 계산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뭐 따지시잖아요. 뭐 세 전이냐 세 후냐, 그죠? 목사님 세금 떼고 나서요, 아니면 세금 떼기 전이에요? 그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시에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10의 1이 그러니까 10%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를 3번을 드리죠. 10%를. 전체 소득의 10% 그죠?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레위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그때 10%를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들, 뭐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0%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이니까 10% 나누기 3하면 3.3333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23.3%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니, 따지자면. 그럼 23.33%를 내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10%를 내라고 하셨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왜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땅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렇잖아요. 그들이 땅을 사람의 수대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득을 10%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겠네요. 그죠? 왜냐면 11지파가 10% 하면 110이잖아. 근데 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에게 10%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사는 게 평준화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 못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주면서 거기서 땅을 줄 테니까 너 가져.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의 10%를 날 줘.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난 10% 왜 못 줘요? 자기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야. 나 일도 안 했어.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뭘 주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를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거 내기 싫어서 돈 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어딨냐고요. 당연히 주면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90을 가지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그러면 땅을 주신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안 좋으시죠.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시켰다니까. 탕감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는 거잖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용서하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는 거. 50데나리온을. 그걸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겠어요? 직권주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을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50데나리온 아니 10%를 왜 못 주냐고요. 그러니까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늘에서 주신 바니만 사람이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것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계산을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참 희한해. 자기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의 경우는 아니죠. 흘러내보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 과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랩돈이에요. 두 랩돈. 두 랩돈 동전 2개. 근데 한 고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원짜리 2개 곧 100원이라는 얘기예요. 100원인데 50원짜리 2개야. 그렇지? 50원짜리 2개인 100원. 50원만 내도 돼. 왜? 지금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생활비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2개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줘도 참 엄청난 걸 한 거예요. 반을 드린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기지 아니하고. 고드란트의 뜻을 보면요. 뭐냐면 고드란토가 그 의미 중에 남김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작은 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있죠. 사르밧 과부 얘기하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먹다 마지막에 뭐만 남았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한 종직 그 기름, 뭐 빵을 해 먹든지 뭐 떡을 해 먹든지 딱 그만큼만 구워 먹을 그 기름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홀라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마지막.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선지자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아, 놀라운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거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드린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여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한 고드란트라 그래봐야 지금 뭐 몇십 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10불 미만입니다. 그래 봐야. 아무리 크게 잡아야 10불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돈 많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시작은 뭐였냐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믿었기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에 대한 우리 사랑을 표현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더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람 뜻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반대도 하고 뭐 자기 뜻도 고집도 부려보지만 진짜 사랑하면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다른 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금 보세요. 뜻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드린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뭐 하겠냐? 주여 주여 하면 뭐 하겠냐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면 뭐 하겠냐? 진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 보좌 위로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것은 순종함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많겠어요? 주님이 가진 게 모든 게 많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로 따지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이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사는 모든 것의 시작은 출발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렇다면 헌금을 드린 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진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헌금 드린 이후의 삶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밀가루가 가루 통에서 정말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좋죠. 근데 성경은 뭐 어떻게 그걸 분명하게 참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겠죠. 그럼 축복하셨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과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그런 나은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또다시 더 많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겠죠. 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즉각적으로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야,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굉장히 조롱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냥 딱 그 달랑 마지막 그거인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애래도, 그런 거잖아요. 분유값까지 헌금한 것 같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물론 미얀마 다녀온 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또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섬기시다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또 선교센터를 져서 미얀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땅을 살 테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다 건물을 져서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센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 아닌 제의를 받고 왔을 때 제가 마음에 굉장히 기쁘면서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보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겠죠. 굉장히 기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헌금도 줄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또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리더십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얘기해봤는데 그럼 그 건축 헌금을 전용해서 우리 일반 헌금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먼저 있고 나서 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 교회 은행 어카운트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왜 자꾸 어카운트를 많이 만드냐고. 근데 일반 제너럴 어카운트하고 그 건축, 그 다음에 미션, 선교 어카운트 3개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는 그것만 위해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선교로 드려진 헌금은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건 정말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사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기도했고 또 저도 기도 한 1년 이상 기도를 했고 우리 같이 했지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때 물론 건축금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30만 불을 주시면 정말 제가 300만 불짜리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성도님들한테 무리하게 힘들게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고 또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막 지금 다른 용도로 막 팔려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사면 모를까 또 다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고 모이기 쉽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정말 열심히 잘해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대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마 오늘 주일날 주일 오후 2시에 다시 우리 리더스들이 이 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하여튼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난한 중에서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이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하여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 일이 어찌됐든지 제가 또 개척하면서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도 이 땅에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선교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더 맞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여기 미국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지만 이 동남아시아 또 미얀마는요 불교 국가예요. 예, 진짜 그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또 그렇게 선교사님 자기의 모든 평생 모았던 것을 그렇게 땅을 사시겠다고 하고 그 위에 그 우리 건물을 우리 보러 다 가지고 그 다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 또 쉽지 않은 또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죠. 예,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여기에 반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이 여자의 그 상황과 같이 예? 정말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의 그 나머지 생활비 전부를 남김없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데 쓰지 않고 그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축복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주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순종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렵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 때 고난 당하는 것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일이 비록 사람들에게 이해 못하고 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즐거워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 다 끌어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가난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시작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신 것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 주신 것은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왜 넉넉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셨느냐? 감사하게. 끝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뭐 사람 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 가난한 거예요. 우리끼리 야 네가 부자다 내가 개미 생각해보세요. 개미들. 네가 부자야 내가 부자야 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낫어 내가 더 나아 네가 너보다 훨씬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 뭐 아니요. 하나님은 다 어린아이예요. 아는 바가 없는 사람. 우리끼리야 뭐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만큼 가졌어요? 아니 부자면 지구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봐야 땅덩이 뭐 나라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 땅덩이 조금이에요. 예? 하나님 편에서 다 가난한 거예요.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왜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원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밖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풍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늘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항상 우리가 다 어린아이고요. 뭘 많이 알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안 서봐서 이 희미한 불빛 가운데 서로들 마주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있지만 진짜 그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서면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모든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무식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뭐 박사학위를 가져서 뭘 많이 알아요. 나보단 낫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진짜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누구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헌금, 그런 헌신,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또 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AMC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주를 향해서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사랑해요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교회 위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복음 위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교회 위에 또 지체들 위해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세상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